네, 오늘도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5년 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래교회 연구원에서 매년 하는 공개 강좌를 모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때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는 정재영 박사가 신학교 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목회 형태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목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가나안, 이게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가나안 그러면은 성서에 나오는 그 땅 이름인데 거기다 성도를 붙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정재영 박사가 이 가나안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저희는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안나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안나가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은 갖고 있지만 현재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그냥 헤매고 40년을 지냈듯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할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가나안 성도를 염두에 둔 목회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렇게 강의를 했댔습니다.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이 정재영 박사님이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한 20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좀 놀라야 됩니다. 200만 명이면 굉장한 숫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로 생각하면은. 교회 안 나가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200만 명이나 된다. 더군다나 정재영 박사는 기존 교회가 모르고 있었지만 이 가나안 성도는 이미 십수년부터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가나안 성도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 말 그대로 무교회주의는 교회 조직이나 교회 예전과 신조 그리고 예배당 같은 이 외형적인 제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앙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죠. 이 같은 무교회주의자는 모두 다 기존 교회 타락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신앙 쇄신 운동입니다. 아마 그 기원을 살펴보면은 서기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면서 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수도원 운동이 바로 무교회주의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형태의 무교회주의는 서양에서는 1830년을 기점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 그리고 동양에서는 1920년 일본에서 일어난 우찌무라 간조의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 사람으로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무교회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소개되느냐? 우찌무라 간조의 문화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된 겁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의 문화생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만은 김교신이라는 분이 대표예요. 이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7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교회주의를 소개했죠. 그 다음에 나타난 무교회주의자들이 함석헌, 류영모, 장기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제도적 교회를 반대하고 성서와 하나님 중심의 개인 신앙 생활을 주장하는 이유는 조직교회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조직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앞서 언급한 가난한 성도들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나 가난한 성도들의 주장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외형적인 교회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외형적인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패 현상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에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이나 성찬 예식 같은 예전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므로 후대까지 잘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린 미국의 영성신학자 피터슨 목사는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자기 책에서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터슨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합니다. 4절에는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한 뒤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모두 함께 모여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뭘 하자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배하자는 겁니다.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예배 의식의 한 부분이죠. 따라서 시편 100편도 찬양시로서 예배 의식문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는 것이 이 시를 쓴 시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첫 번째 것은 기쁨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시인은 말하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섬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가 예배하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열광적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결코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 시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자 그럴 때에 시인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있는 충만한 기쁨을 택하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시인은 말하기를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인간에게 임할 때에 인간에게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인간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과 16절을 보면 시인은 말하기를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이 권능을 베푸시니까 하나님 백성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시편 126편을 쓴 시인도 3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인간에게 기쁨을 준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을 쓴 시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거두어들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 농사꾼들이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보면서 기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되 정말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게 뭐냐? 시인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라고 한 뒤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은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왜 찬양 받으셔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고백입니다. 우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는 말은 인간은 피조물이자 돌봄의 대상이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유일한 신이시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찬양으로 나와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면 인간은 그 창조 목적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되는 인간에 대한 고백도 찬양 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높임을,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인간에 대한 것도 찬양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되는 인간은 어떻죠? 속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는 그 속됨을 회개하는 고백도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되지 않는 인간의 속됨도 인정하고 찬양 속에 그 고백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을 비교해 볼 때 인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재 기도도 찬양 속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럽니다. 인간은요 무지하죠. 따라서 찬양 속에는 무지한 인간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도 그 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부족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세 번째 것은 감사라고 시인이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시인은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서에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먼저 아시고 선물로 주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감사보다 불평이나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이나 원망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찬양이 있어야 하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행여나 걱정과 근심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자만과 교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찬양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